김사님의 제가 읽으면서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겉보기 멀쩡한데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급박한 사람이고요. 성질이 다혈질적인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아저씨들이 저만 보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워낙 성격이 깐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참 사람 됐다, 많이 나아졌다.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사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들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약점인 줄 알고 또 자기가 뭐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숨기고 살고 계시는데요. 주님 우리가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약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라든지 또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저가 더 힘들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특히 가족들 간에 그런 걸 다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좀 마음이 좀 괜히 좀 힘들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또 갱년기가 오는지. 정말이에요. 46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달랑 목사 하나 요건데 참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왜 이럴까?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가끔씩 그런 우울증인가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계속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또 TV를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근무기력증에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얼마 못 살 것 같다. 우리 그때 도왔잖아요. 근무기력증이 뭐야? 근육이 다 굳어가고 식물이 인간이 되고 나중에는 거동도 못해. 그러면서 사망이 이르는 병이거든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진단이 못하도록 약을 쓰는 데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고 지방에 사니까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제 아이랑 가는데 어느 15km 쭉 가면서 아빠가 그러더래요. 아내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 또 엄마가 기억이 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 핸들을 꺾어버리면 우리 세 식구 다 여기서 그냥 하나를 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핸들만 꺾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전 대학생이 됐는데 서울대를 다녀요.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장애예요. 애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 보면서 어떻게 그런 가운데 공부를 했을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점점 심해져요. 심해지는데 너무 발달해서 학교에서 동아리를 이제 장애인 인권 동아리를 하면서 또 여자친구는 또 정상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면 삶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데 더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생 그 친구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 아침에 아이들 인사하면서 잘가 저녁에 만나자. 이게 평범하면 우리한테는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고 감사한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들, 역경들, 고난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말씀 나누는데 천국은 잘나고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오직 나는 못해요. 주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고 힘이 있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왔고 또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과 신앙,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게 다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것이 다 갖춰진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음을 지켜가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특히 대표님이 솔로몬이군요. 솔로몬이 다윗 때문에 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가 말년에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믿음이 그렇게 신앙이 나아가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여러분 재산이 아니고 힘이 아니에요. 좀 세상 보러보세요. 그 잘 사는 그 가정 있잖아요. 잘 아시죠? 디귿자로 시작되는 그 가족, 온 가족이 여러분 크게 부럽습니까? 전 부럽지 않아요. 온 집안에 무슨 유명한 가구들을 갖다 놓고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저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21절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지죠? 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우리가 그 전 장면을 기억하시죠? 세 가지였어요. 누가 나에게 실족하게 만들면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내가 먼저 가라. 두 번째는 조세명 가고 세 번째 교회 이름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왜? 우리는 이 땅에 그 예수를 영접한 거룩한 백성들은 하늘을 열고 매일 능력을 가졌다는 게 생명을 우리가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을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했을 때 바로 실족,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어저께 하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들의 기회를 주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교회 이름으로 찾아가서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서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왜요? 그게 공동체 순수성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주님 몇 번이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 가운데 내 남편 아내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장 상처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처를 주었을 때는 몇 번에 용서해 주신 겁니까? 몇 번까지?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 던지죠. 이게 누구 생각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생각이에요. 베드로는 그래도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 이렇게 가르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배는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죠. 라는 생각을 주님한테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7번 괜찮죠? 3번도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용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이 그래 너 잘한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인데 원에 보면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 곱하기 70번 하면 몇 번일까요? 잘하시네요. 490번입니다. 490번을 용서해주라? 그럼 뭐야?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해요. 야, 주님이 말씀하셨어. 7번, 70번까지 그럼 490번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신앙 있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죄를 지면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돼. 아멘. 했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집에 갔는데 아내와 자식이 남편이 팍팍 긁어요. 그래. 490번까지 용서해 줄 거야. 100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번째 터지죠. 그러면서 스스로 책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주님 우리를 모르실까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네,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7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490번까지. 이 뜻이 뭐냐면 7번이 완전한 숫자긴 합니다. 너 못해?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착한 척하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착한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착하다는 게 문제죠. 교회 밖에 나가면 안 착해요.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못해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오해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런 의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 주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게 살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른 또 신학생을 찾을 수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런 이런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있게 대답해. 뭐라고요? 주님도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잘한다. 그래도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 약점을 그 부자 청년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거든요. 그럼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도와줘.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멘을 받나요? 근심하면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요? 그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잘해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얼굴에 다 걸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좀 착한 척 하지 마시고 본인의 죄를 좀 드러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으면 우리가 오늘 이제 주님도 나중에 그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비유를 두 가지 비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35절 마지막 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원어에 보면 진심으로 용서해라. 이게 참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에 그냥 거칠어 난 교회 다니니까 착하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용서는 뭐예요? 너희들 진심으로 하는 용서가 참된 용서야. 여러분들이 490번 제가 마찬가지지만 490번을 누굴 용서해줘도 그 용서 가운데 진심 어린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용서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지 마십시오. 화를 더 화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이제 비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오늘 그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실 때 23절에 보면 갑자기 용서를 말씀하시다가 천국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용서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용서했는데 주님께서 천국에서 말씀하실까? 자, 그러면 천국은 뭐냐면 그 종들과 결산하는 곳입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근데 못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결산이 뭐냐면 이것은 오직 마지막 때 한 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결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임금이 누구일까 그러면 임금이 나오죠. 임금은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우리 임금에게 데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금은 오늘 이 한 종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종들을 같이 결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어떤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 한 사람이 뭐냐면 10,000달란트 되는 돈을 빚을 임금에게 빚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종을 데려왔다라는 것을 봐서는 이 종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나오기 싫었을까요? 빚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00달란트라는 단위를 좀 우리가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겠죠. 자, 이 10,000달란트를 우리가 지금 환산하면은 우리가 몇 조가 될 수 있는데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 1년에 걷는 유대인들의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면 800달란트 몇 배가 될까요? 12배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1년 세금보다 12배야 되는 빚을 임금에게 지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럼 우리가 이 종을 볼 때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한 가정의 종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 임금이 종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종이 아니고 관리입니다. 관리는 높은 직책이죠. 이 땅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빚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이 관리를 볼 때 이 종이 개인이 무슨 어떤 잘못을 빚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서 노름해도 이 큰 금액을 빚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관리는 자기가 이 땅의 사명자로서 관리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잘못된 행정처리나 또는 실수를 해서 이런 엄청난 빚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어디 가가지고 뭐 보증을 잘못 써서 잘못해서 빚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로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잘못 감당해서 임금한테 이런 큰 손해를 빚을 진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보고 단순히 이 사람이 잘못해서 빚졌다 생각하면 임금이 오늘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대라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1년 내 세금문제 12배 되는 돈을 이 사람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명합니다. 너 갚을 수 없으니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 타식을 던질게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몸하고 소유하고 가족을 다 팔면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럼 임금이 왜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라고 이야기를 할까? 라는 의도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첫 번째 1번 내가 가진 재산, 소유. 2번 내가 가진 가족들. 3번 내 몸. 어느 게 제일 중요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소유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닙니다. 내 목숨입니다.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여러분, 내 목숨보다는 덜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정말 목숨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또는 가족들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임금의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는 빚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26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아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 좀 참아주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나아지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갚을 수 없습니다. 빚진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은 잠시 시간을 벌어서 위기를 면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잠시 임금의 눈을 피해서 살아남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갑자기 임금이 종의 빚을 다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이 다 빚을 탕감해 줬습니까? 종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것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게 아버지의 말. 임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왜요? 10,000달란트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놓아서 보내줍니다. 우리들은 임금의 이런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10,000달란트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그 죄의 빛을 갚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나는 착하게 살았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의 빚은 관리로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진 빚이기에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종이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빚이 아니면 우리가 나눴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죄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종이 빚을 탕감을 받고 길거리 나오는데 나가다가 누굴 만납니다. 누굴 만날까요? 동료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죠. 근데 그 동료는 이 빚진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빚이냐면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품삯하고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일 정도 일하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재밌습니다. 멱살 잡고 어떻게요? 갚으라고 모욕을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빚에 대해서 탕감받는 사람과 지금 이 상에서 두 가지 다른 측면을 바라보는다. 먼저 첫째, 아까는 임금과 종은 수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관계요? 동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빚은 충분히 처음에는 갚을 수 없었지만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임금은 자기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한테 사용하죠. 근데 이렇게 멱살을 잡는 것은 로마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에 누군가한테 빚을 지으면 이렇게 멱살을 잡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법이죠. 임금은 하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법을 적용하시는 거고 지금 이 빚진 사람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지만 10,000달란트나 탕감받는 사람은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동료가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참하다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30절에 보면 이 탕감받는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동료를 오게 가둡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어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한테 실족한 사람을 찾아갔을 때 첫 번째가 그들이 어떻게 그 단어를 보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원어를 봤죠. 허락하지 않는다는 같은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 이전에 나왔던, 전주에 나왔던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실족을 시킨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갔을 때 죄에 관해서 권고하거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좋은데 만일 듣지 않거든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뜻도 똑같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임금으로부터의 용서함은 수평적인 이웃에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가진 작은 소유에 더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100% 임금의 은혜였습니다. 죄의 대가로 종의 생명을 거두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의 가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작은 자는 무엇이 귀중한지 압니다.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지라도 가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십니까? 실족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종은 가까이에 있는 동료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았던 주위의 동료들이 몹시 딱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여깁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이 딱하게 여긴다는 말을 몹시 딱하게 여긴다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지난주에서 기도에서 나눴죠. 자, 중보기도가 뭡니까?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동료가 임금에 찾아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동료가 지금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왕께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잘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마음 아프게 우리가 누군가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일들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매이고 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매이고
생명이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기도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풀고 매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작은 자들, 예수 영접한 그 작은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동료들이 마음이 아파서 주인인 임금에게 이 동료의 종의 상흔을 똑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0달란트의 빚에서 탕감받은 종을 땅과 하늘에서 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주인이 그 10달란트 빚을 용서해준 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32절 보십시오.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처음에는 악한 종 표현 안 하셨죠? 그냥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악한 종입니다.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용서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는 악한 종입니다. 악한 것은 바로 주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32절, 34절까지 보면 악한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강구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네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똑같이 내게 빚진 자들에게 주어서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목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 다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열심히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회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끝났습니다. 결국 주위의 동료들의 마음이 안팎과 드린 땅에서의 기도가 하늘에서 어떻게요? 매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이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서라는 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적으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더 깊게 많이 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했던 의미예요. 우리가 10,000달란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100단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정말로 깊게 경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겸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게 자기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깊게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일반 달란트를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소유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의 용서는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고 인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기에 누군가에게 줄 은혜가 없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팔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카도시, 거룩, 성도, 세상과 분리된 교회입니다. 그러게 누군가를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35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내 가진 게 더 많거든. 진심으로 용서가 가능한 것은 우리들이 착해서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많으니 좀 손해봐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는 자입니다. 영상을 3분짜리 보고 마칠 겁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영상 틀어서 기도하고 어떤 원로 목사님의 어떤 3분 정도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은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고 영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용서를 같이 3주 동안 또 죄, 회개, 부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용서해 주는 것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분명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신데 여수에 있는